오늘 이사야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라.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라. 무슨 말씀일까요? 1절에 보면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 바벨론의 존재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은 계시록의 바벨론의 의미를 여기에 더 풍성히 담고 있습니다.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라. 이제 싸움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민둥산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희망도 없습니다. 비전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라. 깃발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깃대를 꽂으라는 것입니다. 옛날의 전쟁은 이렇게 깃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깃발을 누가 뺐느냐 하는 것이 전쟁의 마지막 이제 결정타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민둥산 위에 지금 서 있습니다. 기치를 세우라. 이제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듯 지금 현재는 우리들이 아무런 기미도 없고 또 아무런 조짐도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민둥산 위에 있습니다. 거기에 기치를 세워라. 깃발을 세워라. 깃대를 꽂아라. 우리들이 오늘 또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민둥산 같은 그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아직도 아무런 가능성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들 태의 열매를 주시라고, 또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라고, 그리고 모든 우리의 노후에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 방향을 정해 주시라고, 우리 교회도 어떻게 우리가 목회의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될 것인지 알려주시라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까? 지금은 민둥산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기치를 세우라. 전쟁의 시작을 알려라. 비전의 시작을 알려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성패는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일컫고 있습니다. 만군이라는 것은 모든 군대를 의미합니다. 모든 군대의 지휘관이신 하나님, 그분이 이제 전쟁의 시작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 시작의 표시가 기치를 세우는 것입니다.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워라. 여러분들이 꿈꾸는 비전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꿈의 방향들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민둥산처럼 전혀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오늘 이 새벽 기치를 세우십시오. 깃대를 꽂으십시오. 깃발을 거기에 날리십시오. 이제 여호와께서 전쟁의 시작을 알리십니다. 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시작이 오늘 이 새벽 제단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군대를 검열하라. 4절에 보면은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저도 이제 군목으로 있으면서 검열을 많이 받았어요. 전쟁의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전투준비 사열이다 혹은 지휘검열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수시로 이런 검열들을 받습니다. 지휘관이 교체될 때마다 교체되기 전에 이 부대가 정말 이 지휘관과 제대로 잘 전쟁을 치를 준비들을 하고 있었느냐 검열을 합니다. 또 지휘관이 새로 바뀌면 이제 새로운 지휘관과 함께 싸울 준비가 됐느냐 또 검열을 합니다. 저희 군목들도 검열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전투 근무 지원을 위해서 우리 군종장교들이 이렇게 신앙의 상징인 십자가 같은 것들을 군 다니면 3만 명이거든요. 그럼 이 3만 명을 위해서 다 준비를 해놓고 있느냐? 포켓용 성경을 다 뿌릴 준비가 돼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전쟁터에서도 죽어가는 병사들을 장례를 치를 그런 도구들이 다 준비가 돼 있느냐?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이렇게 낙오한 병사들 또 포로로 잡혀온 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교육을 할 것인지 그 신앙 교육을 할 교재들이 준비가 돼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검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검열이라는 게 잘못하면 벌이 되고 잘하면 상이 따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군대의 검열 이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매우 벌벌 떠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아주 절호의 찬스예요. 내가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렇게 군단의 군종참모로 에아대 검열을 나가면 항상 내 손에는 표창이 하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우리 군단장이 표창을 내가 우리 군종문야를 줄 것인가 항상 머리에 생각해 두고 있는 부대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목사님 굉장히 열심히 했지. 그런 분들이 이번에 표창을 받을 기회구나. 내가 이 검열을 통해서 그분에게 표창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저 밑에 있는 연대 목사님들은 이 군단장 표창 하나 받는 게 군 생활을 10년 가까이 해야만 기회가 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라. 이제 우리들이 불가능이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그런 출발 신호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검열을 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군대를 검열하라. 우리들이 이 영적 전쟁에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말씀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기도를 드릴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가, 또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 잘 꾸려서 이 영적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교회를 영적으로 전투 준비를 할 그런 모든 채비를 다 갖췄는가, 이런 검열이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 검열은 평소에 준비를 해야 된다.
평소에 영적 전쟁을 치를 준비를 꾸준히 해오지 않으면, 주일낮 설교로 우리가 시리즈 설교를 하잖아요. 주일 오후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잖아요. 금요일은 치유기도를 드리잖아요. 수요일에는 우리가 교리로 무장을 하잖아요. 새벽에는 우리들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자리들을 마련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검열을 받을 수 있는 평상시의 준비입니다. 검열이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다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금방 이렇게 우리가 뽀록 난다 그러잖아요. 다 티가 나버립니다. 이거 갑자기 준비했구나. 평상시 준비한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상은 평상시 준비한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검열은 굉장히 무서운 그런 용어이지만 실은 내가 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의 이 기치를 내가 지금 세우고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됐습니다.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실 수 있기를. 오늘 또 우리들 영적 전쟁 시작을 주님께서 알리십니다. 그리고 검열을 하십니다. 이 검열은 우리들에게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그런데 이 상을 받으려면 검열은 평상시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된다. 어떻게 갑자기 성경책 3만 권을 구하겠느냐는 거예요. 평상시에 조금씩 계속해서 비축을 해둬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비축을 해둡시다. 말씀도 비축을 해둡시다. 우리가 가슴에 묵상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도 비축을 해둡시다. 찬송도 갑자기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필요한 찬송들을 입에서 오르내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둡시다. 길에서라도 우리들 전쟁터에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들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만반의 준비, 검열 준비들을 해둡시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이 기회를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이 새벽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여호와의 날,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분노, 심판, 그 날을 이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표현이에요. 9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날 잔혹히 분냄과, 여호와께서 분내신다는 겁니다. 맹렬히 노하는 날, 노하는 날이 이르러 그랬어요.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세상은 심판을 받아야만 됩니다.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오늘 6절 말씀이 그랬죠. 우리가 이 여호와의 날 모두가 다 애곡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이 여호와의 날은 어느 누구 한 명도 심판을 비껴갈 수가 없다. 이 여호와의 날, 그런데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정반대로 구원의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재림이 임하는 그날,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입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시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노라면 그 여호와의 날, 주님의 재림이 임하는 날, 어떤 이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우리는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천국으로 입성하는 우리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동전의 양면입니다. 어떤 이에게 심판의 날,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이른다. 어떤 이들에게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날, 우리에게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날이 이른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영적 전쟁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싸워 이길 가능성, 확률이란 제로입니다. 민둥산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지금은 민둥산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가정을 생각해도, 자녀를 생각해도, 손주를 생각해도, 우리 교회를 생각해도, 이 민족을 생각해도 지금은 민둥산 같이 아무런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치를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준비를 잘 해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해라. 검열받을 준비를 해라. 그날, 여호와의 날, 주께서 분노와 그리고 저 불화살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그 심판의 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자녀들, 손주들, 우리 후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